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돌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함께 봉청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1장입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호흡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회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서간 소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장마도 끝났다고 합니다. 근 50일 가깝게 정말 근자에 보기 힘들 만큼 긴 장마에 많은 비가 와서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불어서 좀 수그러질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최근에 교회가 집중이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많은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영향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틀마다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즉시 방역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사실 때 가급적 이동이나 그런 걸 자제하셔서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각 셀장들께서는 성도들이 예배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거든 11시 예배에, 그리고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이 그러신 분은 오전 9시 예배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9시 예배는 35명을 전후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넓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것은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자식이나 부모님이 절대로 못 가게 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출석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대로 계속 셀 모임이 안 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전체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프로그램을 우리 셀장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셀장들이 익숙해지면 그 셀 리더, 셀 목장들을 통해서 이 다중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게을리지 않기를,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평가하실 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로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가 우리 광복절이었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어제 그 생각과 더불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빌라도와 예수, 헤롯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그 재판 광경이 사복음서에 각각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줄로 쭉 엮어서 한번 봤습니다. 보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막 예수를 고발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고발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니? 그랬더니 여전히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총독이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 앞에 예수님과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나? 왕 맞다. 그거 보세요, 저기 왕이래잖아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저렇게 고발을 하는데 너 한마디도 안 하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고발한 것은요, 반역죄입니다. 동시에 국가 전복죄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고발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기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자기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건 고사하고 세금도 내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 시저 입장에 들으면 반역죄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국가 전복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국가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너라고 고발하는데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않다. 여러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국권,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않아. 내 나라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그 내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내 나라고, 거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거기가 나의 나라다. 만약에 지상의 나라 같았으면 내 종들이 나와 함께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잡히질 않아. 내가 유대인에게 잡혀도 상관이 없는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내 나라가 나는 그들의 왕이 아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너 왕 아니라는 얘기냐? 아니라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내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의 얘기 앞에 빌라도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왕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내 백성들에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를 알면 그들이 내 나라가 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가 대화가 끝나요. 성경 기록은 여기까지지만 이 진리에 대하여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많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토론 끝에 빌라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시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에 나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빌라도가 그의 예수의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 무죄 선언을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들어서요, 아니다, 이 사람이 온 유대에 다니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백성을 시끄럽게 한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유대를 다 뒤집어 놓는다. 그렇게 다시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갈릴리? 그럼 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 아, 그러면 나한테 오지 마. 갈릴리의 통치권은 지금 헤롯 왕에게 있어. 헤롯 왕에 데려가라. 그리고 예수를 헤롯 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예수가 괘씸하잖아요. 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 왕위를 위협받을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예수를 왕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도 볼까 해서, 이적도 행한다니까 종교적인 관심도 있고 이 녀석이 나를 왕이 된다고 하니 내 정치적인 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헤롯 앞에 왔습니다. 거기서 헤롯이 물었어요. 너 왕이냐? 너 기적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해도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또 역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예수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이외에는 그 누구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헤롯이 말합니다. 예수 죽여야 되겠는데 나는 우리 식민지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으니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빌라도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두 사람은 다 세속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예수를 쓰고자 했습니다. 예수가 죽어준다면 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일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 시저의 신임을 받고 유대인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열쇠를 예수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당일에는 서로 으르렁대던 사이가 당일에는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의 교회를 상대할 때는, 세상의 진리를 상대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교회가 타겟이 됐을 때는 그들은 연합합니다. 최근에 1년에 벌어지는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염려합니다. 왜 갑자기 교회가 이때까지 잘 지켜오고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교회가 지금까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이 일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일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SNS를 통해서 교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다닙니다. 저는 참으로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낼 때 예수에게 홍포를 입혀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면류관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홍포를 입은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것이 찢김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호를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보십시오. 왕이라는 왕의 패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호를 들고 있고요. 붉은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붉은 글자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사람들 붉은 글씨 못 쓰게 했지요. 우리 일상적으로 붉은색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죽는 색깔이라고 해서 못 쓰게 했는데 실상은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붉은색은 황제의 색깔입니다. 붉은색과 황색은 황제의 색깔인데 이 황제와 임금의 색깔을 일반인들이 쓰게 하지 못해서 만든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가 붉은 홍포를 입으셨어요. 갈대호를 들으셨어요. 왕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세상의 헤롯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빌라도가 인정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조롱투로 그렇게 붙였지만 실제로 그는 믿음의 모든 유대인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신 왕이시고요. 그는 홍포를 입으시고 다시를 철장을 진 권세자의 호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였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도로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이 죽일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기껏 예수를 한다 해봐야 민중선동죄밖에 안 되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소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고 다른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 바라바를 여러분 아니 그 강도 자식을 왜 예수하고 비기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당시 바라바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서 난리를 일으켰고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잡혀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말하기를 우리들의 독립운동가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자고 유대에 반역했던 로마에 반역했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고 운동가고 이 예수는 너희 로마의 반역자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나바를 돌려주고 예수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를 방면하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야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다 놓겠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심지어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니다. 심지어 총독 빌라도의 자리까지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예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정을 할 때가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원어는 충동하여 합니다. 무리를 막 충동하고 성동해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외치게 만들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선동이 된 상태 속에서 총독이 묻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하니까 백성들이 바라봅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일제히 외치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기가 막힌 빌라도가요, 그래,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근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소련에 가서 그렇게 많이 죽고 나치 치하에서 그렇게 많이 죽고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예수 죽인 민족으로 찍혀서 고난받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시련과 눈물의 삶을 삽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광복절에, 이미 광복절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대한독립 만세가 그런 건 소용이 없지요. 이미 우리 대한독립은 했고 세계의 경제 10위권을 다투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절에 이민족 앞에서 해야 될 얘기는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한테 영원히 이 복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쳐야 할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 제도,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만들지 눈물을 흘리며 보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이 땅의 아리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들의 이 나태함과 이 방종함과 이 죄가 우리 자손들에게 넘어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피를 왜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줍니까? 자손들에게 축복해도 이런 말이고 자신들을 한없이 껴안아도 이럴 데가 없을 일인데 왜 우리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왜 법을 만들어서 내 자식들을 그 법 테두리에 가두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바라바는 예수를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례합니다. 저는 이 글자를 보면서요, 참 빌라도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여러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있다고 어떤 신학생을 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빌라도가 황제에게 예수에 관한 보고서를 쓰는 보고서를 보면서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의 진실한 지도자였고 내가 보니 탁월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예수를 죽이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건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죄가 있지만 나를 사형에 내어준 자도 결코 그 죄가 작지 않다. 저는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요, 저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걸 신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다 읽기가 힘들었던, 한쪽에서는 눈물이 흐를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거기는 대신문관 편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15세기에, 그냥 소설입니다. 이 15세기에 에스파냐 세비야라는 곳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제로 세례받은 이후에 활동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이 내가 예수다 그러지 않아도 다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로 몰려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90살이 된 대신문관이 거기에 와서 예수께서 어린 소녀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요. 예수를 사로잡아서 지하실에 가둡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예수와 대신문관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냐? 그렇게 물을 때 그 예수인 사람은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도 이 대신문관이 막 분기탱천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진짜 예수 같은데 왜 왔느냐고.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왜 죽어?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 사람이란 존재는 네가 주려고 했던 그 자유, 그 영원한 세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니까? 그냥 네가 처음 했던 그대로 원래 예수처럼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으면 이 땅은 아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야. 근데 너는 그거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로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죽어버렸잖아. 당신이 한 게 뭔데? 인간들이 과연 행복하냐? 인간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받으러 나오고 잘 되려고 나오고 건강하려 나오고 그러고 나오는 것이지, 네가 말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네가 떠난 다음에 사탄과 결탁을 했어. 그래서 사탄과 결탁, 마귀와 결탁해서 네가 싸웠던 마귀와 결합을 해서 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복주고 그렇게 세속의 이 땅에서 행복한 천국이 건설되도록 우리가 했단 말이야. 잘하고 있잖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잖아.
네가 실패하고 네가 못 이룬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차리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 이 판을 다 깨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줄 아니? 가란 말이야. 여기 있지 말라고. 막 대신문관이 막 예수를 향해서 거의 절규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께서는 그냥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대신문관에게 입맞추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대신문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해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세상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온통 종교의 이름으로 가득 찬 위선, 예수께서요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도 안 맞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헤롯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복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에게 한 얘기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왜? 그들의 위선을 알거든요.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의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았으면서 마치 대신문관처럼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대신문관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진실하게 일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과 부딪힐 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민중을 선동하는 것,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 줄도 알아요. 그리 복음이 뭔 줄도 알아요. 진리가 뭔 줄 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대항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인기를 위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서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나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 의학적으로 맡길 일이라고요. 그 사람 성경 거꾸로 읽습니까?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질병이 창궐하고 혼란스러울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우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는 교회를 공격해요. 어찌 이 사람이 대신문과 다름이 어찌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르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가 물을 때는 치열하게 토론하세요. 네가 왕이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치열한 질문에 예수께서 치열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고 진실하고 답변하고 진실하게 투자 행하면 우리는 세상의 빌라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고요. 그의 부인까지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씻으면서까지 자기는 죄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합법과 보편과 상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옵니까? 제발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함께 찬송하지 말고 함께 통성기도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진실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치열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음을 대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대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토가 있음을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법이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야 한다고요. 왜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이 같이 부딪히면서 교회의 법이 세상의 법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종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장 1조가 생길 때는 국교 금지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국교를 정해서 한 종교를 특별히 지원하거나 한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 이 말은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는, 교회는 국가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 대하여 바른 말 해야 할 의무를 나단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세속의 권세를 쥐고 있으나 나단의 책망 앞에 침상이 젖도록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권력 구조라는 뜻이죠. 교회가 직접 정리에 참여할 일은 불가합니다. 직접 교회가 정권을 휘두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견인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가 이렇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러하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위선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우리가 헷갈리고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교회의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였다고 대답해야 되고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결코 세상에 넘겨줄 수 없는 나라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이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을 때 당당히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세상을 부숴버릴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제도를 깨버리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나라를 나라답게, 권력을 권력답게, 질서를 질서답게, 사람으로 사람답게,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질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천하에 없는 것이 없더라도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져야 하며 이 예배의 지켜짐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구나,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저들의 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나라고 그들이 알 때까지, 그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렇다고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양심에서조차 빌라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 지금 그들의 질문은 부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들의 질문, 너희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는 그 질문 속에는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분정거리고 부정하는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우리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양보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결사적으로 주의 법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 앞에 단단히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빌라도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손 씻음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냐? 오늘 거짓 종교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자들, 그리스도 앞에 귀하게 무릎을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적인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의 삶 속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